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2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소제목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저자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 세 제자에 속하는 야고보란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인 저자부터 죽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저자를 당장 처형하도록 하라.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성심껏 헌금을 거두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 보내는 일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박해의 손길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체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는데 일정 부분 공헌한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로부터 제국 내 식민지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당시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와 신자들을 혹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 수색한 끝에 몇몇 신자들을 체포했는데 그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 사도의 친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44년경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주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속하는 인물로 사도 요한의 친형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는 베드로 및 동생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 때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 기도 때에도 한결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는 초대교회의 주요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헤롯 아그리빠의 교회 핍박 때 일찍부터 붙잡혀 목배임을 당함으로써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의 초창기에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야고보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좋았어. 교회의 주요 지도자인 야고보를 없앴으니 이제 나머지 교회 지도자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하도록 하자. 분봉왕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자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헤롯 왕을 적극 지지하면서 크게 칭송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운 것을 보고는 헤롯 왕이 크게 고무되어 수하의 많은 군사들을 풀어 이번에는 교회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일단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무교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벌이죠. 14일 저녁에 준수하는 6월절의 마지막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이것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인데 옛적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구원과 해방의 절기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6월절 기간이 끝나는 대로 교회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진행할 요량이었습니다. 듣거라. 이 자는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러니 너희는 특별히 주위에서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이 자리를 단단히 지켜야 한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크게 염려하며 다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15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경비병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감옥에 쭉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기로 작정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군사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방문 앞에는
다른 2명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4명의 군사들 중 2명은 감방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 양편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차고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감방의 첫째 문과 둘째 문 사이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감옥에서 끌려나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불안감에 빠져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어 깊은 수면을 취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은 깊은 어둠에 휩싸여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밤중의 어느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감방 안에 환하게 비추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의 옆구리를 세차게 쳐서 깨우며 말합니다. 베드로야, 어서 일어나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저절로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얼른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얼떨결에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 그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자마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겉옷은 속옷 위에 덮쳐있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감방에서 죄수들이 잠을 잘 때는 허리띠를 풀고 신과 겉옷을 벗어놓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복장을 챙겨 입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복장을 다 갖추어 입은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웠기 때문에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바짝 따라오너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총총 걸음으로 천사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로 볼 때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이 감옥 가운데서도 여러 개의 문을 거쳐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철문 앞에 이르자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자, 얼른 밖으로 나가자. 천사와 베드로는 철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감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의 이 철문을 나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서게 됩니다. 밖은 아직도 캄캄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천사와 베드로가 둘이서 예루살렘 성읍의 한 거리쯤 함께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와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로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총총 걸음으로 서둘러 마가라고도 불리우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바나바의 생딜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었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일컬어지는 마리아의 집 다락방은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장소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주요 집회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님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헤롯과 유대인들의 소나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분의 손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잃은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까지 잃게 되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베드로의 무사 구출을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의 집 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정이 누군지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젠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서 꽤 부유했던 마리아의 집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늦게라도 기도 모임에 합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다! 나! 베드로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어? 베드로 사도님? 맞다! 맞다! 베드로 사도님이다! 어린 요정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안과 일찍부터 친분이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집회 장소인 이 집에 자주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이 집의 어린 요정 로데도 베드로의 음성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서 무사히 구출되셨어. 로데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구출되어 지금 대문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정은 대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잃어버리고 베드로 사도를 바깥에 그대로 세워둔 채 집 안으로 도로 잽싸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사 추록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데는 장미라고 하는 뜻인데 그녀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12장에 단 3줄 뿐입니다. 그녀는 부잣집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것저것 심부름과 잔일을 하는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구속사의 무대 위에서 로데라는 장미 소녀가 맡은 역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여 마리아 집의 대문을 두드릴 때 쪼르르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는 무척 기쁜 표정으로 베드로 사도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앙증맞은 로데는 그 간단한 배역조차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을 눈치챈 헤로당이 많은 군사들을 풀어 베드로를 뒤쫓고 있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베드로를 집 바깥에 그대로 세워두었으니 하나님까지 흠칫 놀라게 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수는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베드로 사도인 줄 단박에 알아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소식을 다른 신자들에게 한시바삐 알려주려는 급하고도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추록하여 마리아 집의 대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베드로인 줄 믿은 사람은 어린 장미 소녀 로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마리아 집에 다 함께 모여 베드로의 무사 추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신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와 있다는 로데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도리어 로데를 꾸짖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사 추록을 위해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무사 추록하여 대문 밖에 있다는 로데의 말을 전해 듣고는 전혀 믿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세요. 뭐라고 해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정말로 그분께서 지금 대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런데? 너 미쳤니? 장미 소녀 로데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어른들의 불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원대한 이상이나 담론도 아니고 심오한 주제나 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백의 눈송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데는 어른들의 구박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깁니다. 그러자 다락방의 신자들이 마지못해 응합니다. 그러면 내야 대문 밖에 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살피고 수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천사를 지정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집에 모인 신자들은 투옥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로데의 말을 듣고 로데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헛것을 보았거나 혹은 베드로를 맡은 수호 천사의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서 다급한 심정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침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자들은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기쁨 반, 놀라운 반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크게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이르면서 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는가를 자초지정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야고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당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요한, 바나바, 사울 등을 가리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조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사도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고맙소. 형제들도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게 다잡으십시오. 그럼 나는 이만. 다락방의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한 다음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얼른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안전한 피난처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은 헤롯 왕은 노발대발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야? 베드로가 없어져? 아니, 어찌 지켰기에 그 자를 놓쳐? 당장 군사들을 모조리 풀어서 그 자를 다시 잡도록 해라. 수하의 군사들을 모조리 풀어 예루살렘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멍청한 놈들, 어젯밤에 베드로를 지킨 이 경비병들 전부를 처형하도록 하라. 아무리 수색해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헤롯 왕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에 죄수를 놓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킨 간수가 탈옥한 죄수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헤롯 왕은 유대 땅을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가이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욥바에서 북쪽으로 48km가량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죽이다.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보내는 곡물 운송을 중단하도록 해라. 당시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나타냅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지역으로 곡물 운송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루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페니키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표적인 두 항구 도시인데 통상 무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공산품과 수산물은 풍성한 대신에 예로부터 곡물은 이스라엘에 의지해서 줄곧 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비유를 거스르게 되었고 이에 헤롯 왕이 그 지역에 식량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당시 두 도시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서 헤롯 왕에게 화평을 청하게 됩니다. 블라스도는 헤롯 왕의 잠자리를 맡아 책임지는 신하였는데 이런 신하들은 개인적으로 왕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헤롯 왕은 거만한 태도로 면담 요청을 마지못해 수락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두루와 시돈의 평화 사절단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황제의 건강과 제국의 평화를 축원하는 뜻깊은 날에 두 도시 국가와의 평화조약 체결까지 선포하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약속된 날이 이르자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았습니다. 온갖 화려한 치장과 위엄을 갖춘 채 가이사랴 극장에 설치된 높은 단상에 올라 거기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건강과 로마 제국의 평화를 축원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을 향해서 당시의 불만 요인을 문제 삼아 크게 꾸짖는 훈계의 말을 짐짓 위엄있게 늘어놓았습니다. 와, 참으로 위대한 연설이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헤롯 왕의 장황한 연설이 끝나자 군중은 마치 입이라도 맞힌 듯 아첨을 떨며 헤롯 왕을 크게 칭송하게 됩니다. 이에 헤롯 왕은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더욱 거만한 태도로 자기 위세를 한껏 과시하며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악! 악! 갑자기 헤롯이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자기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강하게 내려친 것입니다.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의사 누가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 시대의 의사들이 죽은 자의 사인에 대하여 내장에 생긴 촌충 때문이다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방식의 기록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헤롯 왕이 갑자기 죽게 된 원인은 이러합니다. 헤롯 왕이 죽음에 이른 그의 질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천사가 그를 세게 쳐서 생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 징벌은 끈적끈적한 액체 덩어리와 촌충의 유충을 포함하고 있는 창자 낭종의 탈장이었습니다. 주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군중에게 연설을 마친 헤롯 왕에게 갑작스럽게 큰 복통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에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시신에서 벌레가 무수히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은 죽기 전에는 내장이 벌레에게 먹혔고 죽은 후에는 그의 몸이 벌레에게 먹혔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크게 박해한 헤롯 왕, 곧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교회는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의 열성적인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 무렵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마가라고도 불리우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